몇 분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그래 오늘도 제가 오늘 요즘에 우리가 요한일서를 새벽에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수요일 날도 또 요한사서를 요한일서 4장을 이렇게 보았고 오늘 5장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사순절을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그 사랑이 사순절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냈고 예수님은 죽으심을 알고도 사랑 때문에 순종을 하시게 된 거예요. 누구를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아닌가 봐.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1차적으로 세상이에요. 세상.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인간들, 사람들, 모든 피조물까지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셨죠.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랑의 대상인데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저를 믿는 자마다. 아멘 합시다. 아멘. 많은 사람을 사랑했고 다 구원을 다 누구든지 받게 했는데 조건이 있다면 믿는 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요한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요한은 성경에 특별히 세례 요한과 무슨 요한? 사도 요한이 있다. 오늘 본문을 쓴 요한은 세례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럼 요한이 신구약 성경이 66권인데 신약이 몇 권이에요? 신약이 이렇게 물어보면 또 잘 헷갈리더라고. 신약이 몇 권이에요? 27권. 구약은 그렇죠. 39, 27.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편집을 할 때 그렇게 하게 했을까? 어떤 분이 너무 쉽다 그래요. 근데 쉽지만 내일 가면은 39가 먼저인가 27이 먼저인가 27이 14 안 맞네. 39, 27 합해서 66권. 요걸 이제 정경으로 캐논이라고 하는 정경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그 중에 이제 사도 요한이 있고 세례 요한이 있는데 사도 요한이 쓴 책이 27권 중에서 바울이 쓴 책이 13권쯤 돼요. 바울이 13권. 그러면 14권 중에서 요한이 쓴 책이 요한복음. 따라합시다.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요한사서 아닌가? 요한삼서, 요한계시록, 요한이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 6개월 먼저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다음에 여러분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수많은 인물이 있지만 그 인물 중에 최고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속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 하나님의 사람은 세례 요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부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은 자, 오래 사는 게 아니고 그런 한마디로 이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왜 세례 요한하고 사도 요한을 강조하고 요한이 다 중요한데 특징이 다 있어요. 세례 요한이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지금도 우리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모델적인 사람이 되었던 것은 우리도 그렇게 하면은 영락없이 세상 사람의 기준은 돈이나 명예나 학식인데 그게 전혀 안 해요. 못났어도 못 배웠어도 아니면 건강치 않아도 여러분 이런 기준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을 그는 신뢰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낼 때는 어느 장소에 어떤 사역 범위를 정확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 여러분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그때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의 말씀이 딱 끝났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마태복음까지가 400년이 걸려요. 400년. 그걸 신구약의 중간시대, 한마디 암흑기입니다. 왜? 지금까지는 선지자, 왕들, 주의종들, 제사장들을 통해서 말씀했는데 400년 동안은 어느 선지자, 어느 예언자, 어느 왕, 어느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지 않은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제 영적으로 이게 순환되잖아요. 영적으로 언젠가 지금이야 여러분 말씀의 풍년시대입니다. 그죠? 예, 말씀의 이런 풍년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쏘구면은 말씀을 못 먹어요. 지금은. 왜? 바다에 가는데 목이 말라 죽었다 하잖아요. 왜? 바닷물은 물인데 먹는 물이 아니에요. 생수가 아니에요.
지금 말씀의 고갈 시대가 아니고 말씀의 풍년의 시대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못 들으면 내일 또 들으면 되지 뭘. 또 방송국 다 이게 우리를 속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금요 심야 기도회 오늘 말씀이 아니면 나는 말씀을 못 들을 수 있어 라고 할 때 기대하고 이런 예배에 참여 말씀을 여러분 듣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이제 나와서 막 말씀을 전하는데, 세례를 베푸는데 영락 없이 그때에 오시마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무끼야, 아무 증거가 없어. 근데 갑자기 광야에, 유대 광야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그 당시 소문났어. 세례 요한은 어떤 의식주라든가 세상의 향락에 취하지 않고 옷을 입어도 무슨 옷? 약대 털옷을 입고 그가 먹는 먹이가 뭐예요? 뭐 석청이나 뭐 이런 걸, 메뚜기 이런 걸 먹고, 그러면서 말하자면은 이야 거룩한 사람이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쏠림의 현상이 온 거예요. 세례를 받으면서 이분이 메시아인가 라고 했을 때 세례 요한이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를 정확히 한 거예요. 나는 아닙니다. 그런 당시에 예수님이 요단강에 걸어오는데 바로 저분이 하면서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시선이 고정시키려고 할 때 바로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하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그쪽으로 쫙 바꾸면서 자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저분의 신발끈 하나 풀고 매는 것조차 감당보다는 나는 부족한 자고, 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 내가 메시아가 아니고 저분이 오실 길을 닦는 그 정도. 얼마나 겸손합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들이요. 예? 우리는 여러분 겸손하다가도 당신이 왕이요 하면 아닌데 하면서도 가만히 있어요. 그럼 왕이 되니까 이게 사람인데 아닙니다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오셔서 예수님이 세례를 다 받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희한한 광경을 경험한 거야. 지금까지는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를 받으면은 그냥 받고 침례죠. 요단강에서 침례를 준 거예요. 침례는 물에 이제 이렇게 잠겼다가 나오게 여러분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순간에 갑자기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재하는 걸 거기는 수많은 사람 보게 된 거예요. 와!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음성이 들려오네. 그러니까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성부 하나님의 음성, 성자 예수님이 여기 계시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처럼 임하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거기서 경험하면서 그들이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때부터 예수님께 초점을 딱 맞추면서 예수님의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를 받은 다음에 마태복음 3장에 가면은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죠. 그 시험을 이기죠. 그런 가운데 12제자를 품고 3년 6개월 동안 공생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요한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우리의 사람, 이 사람 요한은 우리의 사람 뭐냐면요, 베드로하고 요한을 설명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남편을 보지 말고 나를 보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베드로파냐 아니면 요한파냐. 이 베드로파는 뭐냐면요, 욱했다가도요 금방 아이고 미안해요 잘못됐네, 아유 괜히 내가 흥질냈네, 금방 풀어지는 거야. 근데 이 요한 같은 경우는 성질도 안 내는 것처럼 얼굴에 웃는데 속으로는 푹을 끄는 거야. 그러다가 한번 이제 관계 끊어지면 오래 가는 그런 아주 좀 그런 성격이었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야 요한 조심해, 베드로 약까지 욱하다가 또 금방 돌아오는데 요한 조심해야 돼 라고 한 사람이 오늘 예수를 진짜 만난 거예요. 오늘 밤 예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 누군가를 알고 그분 앞에 겸손하지. 태권도 여러분이 이제 초단 배운 아이가 태권도 5단인 줄 모르고 막 깝죽대는 거예요. 막 그냥 아까운 거예요. 나중에 태권 5단 표시 거기서 기가 죽고, 이런 사람들은 그때 그 사람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신비한 역사. 그래 요한이 결국은 나중에 예수 만난 다음에 사랑의 사도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성격이 안 좋고 막 욱하는 성질에다가 오래가는 담즙질 같은 이런 아주 우레는 뭐예요? 우레 막 벼락치듯이 막 그냥 주변의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하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그 앞에 뭐가 붙었어요?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 요한. 그런데 요한복음을 읽어보고 요즘도 새벽에 계속 보고 지난 수요일날 4장을 보고 이걸 보면은 요한이 특별히 화법이 하나 있어요. 요한이
사랑을 많이 얘기하고, 사랑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봐. 벌써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영순 전사님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박인희 집사님을, 여러분을 거기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숙을, 또 우리 김순애, 여러분 이름을 넣는 거야. 그러면 말씀이 더 와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다, 하나님이 오용복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요한이 한 얘기야. 또 요한복음, 여러분 또 요한 1서라든가 다 계시록 보면 사랑에 대한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그러면서 요한이 또 하나 얘기한 게 속하였다, 거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해. 오늘도 그래. 하나님께 속하였다, 또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한다 할 때 이 속하다, 거하다라고 하는 것은 설명했죠. 그분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오늘 이 부부관계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동행 정도를 넘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 속으로 풍덩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되고, 이 부부관계도 어느 선인가 동행했어. 야, 동행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찬양도 하고 담대하라 그거 하기도 하고, 그 32절 보니까 다 떠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곁을 다 떠난다는 거예요. 이유가 다 있어. 다 떠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 옆에 따라만 가도 얼마나 귀해. 동행만 해도 다 이탈하고 떠나고, 어떤 분은 또 예수님 앞서 가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오늘 밤에 온 여러분들은 동행 정도를 넘어서 내가 그냥 예수의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 팔매 맞으면 나도 맞는 거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면 나도 맞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나에 의해서 예수님이 영광도 받고, 예수님이 나에 의해서 기침이 콜록콜록하는 그런 연기 나는 곳도 갈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 받기를 원합니까? 한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게 하고, 여러분이 말씀 속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라는 기도 응답을 거기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가지고 나가면은, 오늘 그랬죠. 새벽에도, 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것은 곧 뭐다? 거짓말하는 거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면요, 아,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내 남편 남의 편이 아닙니다. 남편이 내 편입니다. 내 남편, 내 아내, 이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돼? 아내가 진짜 행복하려면은 어느 날 남편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진짜 행복하려면은 아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2장 24절 시의 법칙이에요. 이 기독교들이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그러니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그 속에 들어가서 죽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땅에 완전 동화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13장, 마태복음 13장에서 비유해서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건 안 박히는 거예요. 땅 속에 안 섞이는 거예요. 그냥 빙빙 돌듯이 길가에 있는 거예요. 어떤 건 돌멩이 때문에, 어떤 거는 들어갔는데 가시 때문에 못 자라는 거예요. 새가 쪼먹기도 하고. 근데 어떤 말씀은 땅 속에 쫙 들어가서 땅과 함께 동화돼서 완전히 썩어졌네. 근데 나는 그래, 내가 우리 남편 속에 들어가고 내가 말씀 속에 교회 속에 들어가서 희생하면 나만 손해지? 아니요. 미랄의 법칙은 내가 그 속에 들어가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이게 희생의 법칙이에요. 오늘 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는 물론이지만은, 그래, 내가 오늘 남편의 밭에 떨어져서 내가 죽자, 남편은 아내의 밭에 떨어져 죽자. 근데 죽는 게 아니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요. 목사님 교회 생활 너무 외로워요. 하나님, 목사님 나 요즘 부부 생활 외로워요. 했을 때 한마디, 안 죽었구나. 죽으면은 말이 없어요. 죽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 속에 들어가 봐요. 예수님이 바다로 가든, 풍랑이는 바다로 가든, 예수님이 고난의 장소로 가든, 부활의 장소로 가든, 우리 예수님이 뭐 산에 가든, 우리는 그분에 의해서 동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을 다 봐요. 자, 에스겔 47장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강물이 성전에 막 흘러나와. 그런데 성도님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네 부류로 구분돼. 한 부류는, 직분은 귀한 직분 받았는데 발목 정도 담겼다. 여러분, 발목 정도 담기면은 뭐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달린다는 거예요. 싫으면 그냥 옮기기도 하고 절로 가기도 하고. 근데 어느 분은 무릎 정도 당겼네. 무릎 정도 당기면 조금은 힘들어도 여전히 내가 점프하며 다닐 수가 있어. 근데 어떤 분은 허리쯤 당겼네. 요쯤 되면은 마음대로 못 도망가죠.
근데 어떤 성도님은 완전히 헤엄칠 정도로 그냥 풍덩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말씀에 좌지우지 않는 거죠. 그런데 신비한 것은 그런 걸 말씀을 보면은, 그런데 지금까지는 발목 정도, 무릎 정도, 지금까지는 허리 정도니까 교회 생활에도 내가 빠질 수가 있고, 내가 좋아할 수가 있고, 부담 안 갖고 싶을 때는 내가 빠지고 했는데 재미가 있었어. 그런데 영적으로 내 발바닥 밑에는 사금파리, 유리 조각들, 그 짐벌, 갯벌, 여러분 어느 시궁창에 한번 내려가면은 그 모래가 아니잖아요. 그 다 버려진 쓰레기에 막 시궁창이 좀 질퍽질퍽한, 아주 그냥 개흙도 아니고, 개흙이면 좋지요. 그걸 밟으면 기분이 무지 안 좋아. 근데 무지 안 좋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이 버린 사금파리가 뭔가 알아요? 그릇 같은 깨진 거, 혹은 유리 조각에 발을 비고 살았던 거예요, 우리가. 아하, 신앙생활도 빠져야 되는구나. 그래야만이, 중요한 것은 짐벌과 갯벌과 사금파리에 완전히 발이 둥둥 떠가지고 그때부터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이걸 요한이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요한이 구약의 성경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곁에 붙어만 다니면 안 되고,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동화되지. 이게 요한의 이 비법이야.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보면은, 오늘 특별히 오늘 여러분 사순절을 준비하자 화요일, 수요일하고 오늘 금요일 두 번째인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이 계명의 관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믿는 자, 뭐를?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리는 딱 단순합니다. 아주 그러면서 보편 타당성 있는 거야. 진리가 뭐냐? 진리가 예수인데, 오늘 믿는 자,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 이걸 또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또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런데 이걸 또 사랑과 연관시키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 이게 요한일서 5장 1절 이 말씀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한번 5장 1절 볼까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랬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보낸 예수를 사랑하는 자, 예수님이 파송한 주의 종들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 이 말씀이죠. 이건 유대인에게 주는 아주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을 않는 거야. 메시아를 인정 않는 거야. 그러면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보낸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분의 말을 드려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요한일서 5장 2절로 3절 보니까 계명과 연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은 이때부터 그리스도의 입으로 나오는 계명을 뭐한다? 듣는다. 아멘 합시다. 듣고 뭐한다? 순종한다는 거예요. 어느 날 이 부부 관계에 동행하다가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었어. 완전히 곱하기야. 하나가 되었어. 그때부터는 남편의 말이 들려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멘 합시다. 어느 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와요. 물론 스피커가 왕왕거리고, 지금 우리가 또 음향을 다 좀 점검하고, 좀 유아실도 전문가들이 와서 다 손 정리하고 다 했어요. 좀 조절들 하면서 우리가 나갈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와요, 목사님 말씀이 안 들려와요 했을 때 여러분이 뭘 점검해야 되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리스도를 내가 사랑한다면은, 또 하나님의 이 사랑이 내 속에 철철 넘친다면은요, 연세가 드신 이 부모님이 잘 안 들리잖아요. 또 연세가 드신 부모님이 말을 조금 정확히 못 하잖아요. 그걸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면은 그게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개미 소리가, 여러분 개미 소리가 여러분 안 들리죠? 또 아이들 우는 소리 안 들리죠? 그러나 우리 애들을 바깥에 내다 놓고 여러분 쫑긋하면은 얘가 우네?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청종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또 내가 사랑받는 자임을 할 때 이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요한일서 4장 5절 6절 수요일날 이거 제가 많이 강조했잖아요. 5절 봅시다. 그들은, 읽어봅시다 한번요. 시작.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는데, 그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적그리스도를 믿는 것. 적그리스도는 거짓의 영이고 미혹의 영이고 진리의 영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세상의 말을 듣고 또 세상도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가 계속 비난, 욕, 저주하니까 세상에 어지럽게 되는 거예요. 근데 6절 보니까 뭐라 했어요? 우리는,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줄 줄 믿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이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12 제자 속에 들어오고 교회 직분을 받고 교회 30년 50년 동안 여러분 다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안 들어오고 그리스도 진리 안에 안 들어오고 바깥에 어성되면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말을 듣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여러분 구분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믿는 자, 하나님께 속된 자, 진리의 영의 지배를 받는다. 미혹의 영의 지배를 받는 자하고 정확하게 이 구분이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듣는다. 할렐루야. 어느 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다 보니까 남편의 말이 들려오는 거예요. 여기 들려온다고 하는 것은 이 귀로 못 들은 게 아니라니까. 어느 날 사랑하니까 그 말씀에 동화가 되고 순종하면서 우리 남편이 이런 말씀했구나, 그 말씀에 순응해 주는 건데, 어느 날은 귀는 열려서 듣는데 내가 안 듣는다는 거예요. 순종 안 하는 것은 관계가 깨졌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밤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함을 경험하다 보면은 목사님의 말씀이 내게 주는 그런 말씀이었구나 해서 그 말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 4장 6절. 그 말씀이 들려지는 자에게 그게 역사하는 거지, 그냥 육신의 귀로 그냥 듣는다. 그러니까 오늘날 저도 37년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대상들 설교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남은 기간 동안 우리 교우들, 내가 어떤 유명한 서론, 물론 결론, 기승전결, 논문 마치 세 바퀴, 세 바시 15분 강연한 사람 15분 동안에 얼마나 우리 감동을 줍니까? 우리가 감동을 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답답하고 잘 안 들리고 딱딱한 것 같아도 우리 교우들에게 엑기스 같은 말씀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계속 본문 중심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설교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 이게 지금 내가 지금 설교를 듣는 건가 어디 강연 듣는 건가 모를 정도로 너무너무 한국 강단이 잘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요, 젊은 사람들 너무 잘하는 거야. 약 25분 설교하는데 앞에서 일반적인 얘기하면서 또 보고 오면 나중에 또 간단히 얘기하면 너무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과 다를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AI 챗봇 해갖고 앞으로 진짜 목회 쉬울 때가 왔어요. AI야, 사순절 첫 번째 주일날 십자가 설교해야 되는데 설교 한 편 해줘. 그럼 몇 분 만에 25분 설교가 다 나오는 거야 그냥. 우리 동정원사 그 얘기에다가 무슨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유튜브에 전체 설교를 매주 다 올립니다. 잘해서 올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설교를 준비하기 때문에 올리는 거지. 이 중에 여러분이 어디에서 그냥 비교됐다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조회수 하는 다 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이요.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여러분 이렇게 레포트를 냈는데 AI에 그대로 했더니 A 뿔 맞은 거야. 논문 교수가 놀래버리는 거야. 완전 서론, 본론, 결론 이거에 대해서 그런 시대가 지금 온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음식 같은 거 이웃집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오늘도 신방하면서 김치국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어보지만은 유튜브 물어봐. 그냥 유튜브 물어봐. 집에 어떤 집에 가면 커튼 열어줘 하면 커튼 지가 열리기도 하고 그냥 다 그냥
차 타면 부부 대화하네요. 뭐 하이빅스비 뭐요 하면서 옆에서 당신 말고 다 스마트폰하고 대화하는 거야. 그냥 문 열어, 지금은 앞으로 밥 해줘, 가스 잠궈, 다 이게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끼리 대화가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오늘 귀로 들리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들리니까 이게 나를 그래 히브리서 10절 하나님 말씀은 뭐가 있고 생명력 있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느 것보다 예리하여 그 말씀에 아멘한 성도 속에 말씀이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 뭐한다?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들려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약을 먹는 걸 비유 항상 하잖아. 자, 여러분 허리가 아파, 여러분 간이 아파, 위가 아파, 여러분 눈이 아파, 코가 아파. 물론 붙이는 것도 있지만은 약을 조제해 오면은 간이 아프든 코가 아프든 여러분 뼈가 아프든 발톱이 아프든 아니면 머리가 아프든 어떻게 합니까? 약을 먹잖아요. 약을 어떻게 먹어요? 입으로 먹잖아요. 식도로 어디로 가? 위로 가. 거기까지는 표가 안 나. 위로 가는 순간에 의사가 조제해 준 그곳에 가서 효능을 발휘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모르는데 우리가 아멘 하면서 이 말씀을 정말 믿음 받으려면은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말씀이 필요한 곳에 가서 수술도 하고 할렐루야 마음도 막 그냥 울죠.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 속에 내면에 어떤 엉킨 게 있을지 몰라. 그러니까 이 철야 시간에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말씀이 탁 내 말로 들려오면 그 말씀이 그곳에 가서 치료하니까 어떤 분은 지금도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런 역사 나타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는 것이 사순절. 왜냐하면 이 사순절의 의미를 바로 알고 예배하는 자가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믿음. 오늘 4절 그대로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시작. 시작. 화면 나올 거예요. 무릇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다고요? 믿음이니라. 중요한 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우리는 두 번 태어났죠. 하나는 육신의 엄마를 통해서 배가 아파서 태어났던 입양을 통해 태어났던 우리는 육체로 태어난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영적으로 번어게인 거듭났다 중생했다.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돌아갈 본래 고향은 어디예요? 여러분 전라도 해미 어디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 보너스를 보고 주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게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무서운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여러분요, 한 20, 30년 동안 베테랑급이야, 운전이. 근데 학교 그 보 30km 밑에서 한 12km 쫙 골목 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엄마가 갑자기 손짓하더니 여기 있는 애가 팍 튀어나왔는데 지가 차를 받았어, 옆구리를 그냥. 그런데도 이게 차가 지네, 이게. 아니, 내가 지나가는데 걔가 뒷바퀴에 해갖고 얘가 다쳤어. 근데 밑으로 오지만은 차가 손해가 되더라고, 얘예요. 야, 별의별 사건이 다 있는 거예요. 별의별 사건이 다 있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 누가 올지도 모르고. 여러분, 횡단보도에 우리가 무조건 서야 되잖아요. 사람 있으면은. 이번 뉴스에 나오지요. 덤프 트럭이 할머니 가고 있는데 그냥 뭉개고 가는 거야. 그냥 안 보이니까. 그것도 뭐는 그냥 이렇게 시내버스 타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시장 봤으니까 우리 남편 오늘 밥 해주자 했는데 그냥 차가 막 쳐들어와서 세상을 이기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세상은 우리가 정복해서 이기는 것도 이기지만 보호를 받아야 돼. 어떤 여러분 보이스피스 만나서 또 뭐는요 3천만 원을 그냥 입금해준 별 사람 다 있고요, 별 사람 다 있어요. 길 지나가다가 그래서 요즘 기도회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새벽에 왔다 갔다 할 때 나쁜 사람 안 만나게 도와주시고요, 보이스 안 만나고요, 그런 기도 내가 새벽에 많이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어떻게 우리 걸릴지 모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 사람은 세상에 힘을 가지고 이기기 위해 권력, 그냥 난 공부를 많이 했어,
난 돈, 재력, 그죠? 다 재력. 어떤 사람은 그것도 안 되니까 주먹, 그래, 주먹 그냥. 난 내 주먹만 믿는다. 자기 주먹을 어떻게 믿어요? 에? 세상 사람은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뭐라고요? 하나님께로는 앉아 믿음이다. 근데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가 찬양을 하잖아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이렇게 하나님이신 그 당시에 정말 설교자 하면 명설교자, 이 지금 메시아이신 예수님 곁에도 많은 사람 따라왔다가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우리가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 아무리 외롭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한 번 택한 다음에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는다. 행에 어떤 죄를 짓고 하나님 이번만큼은 하나님 앞에, 우리 아내 앞에 내가 이번만큼은 바로 설 수가 없어요, 난 안 되나 봐요 하고 등지고 도망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고, 아멘 합시다. 아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아니야, 나는 너도 지금 사랑해 하면서 낚아채듯이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복귀시키는 이 하나님의 끝없는 엔딜러스 사랑이에요. 끝없는 사랑이, 그 사랑이 있으니까 예수님 곁을 다 떠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나와, 다 떠난 게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있다. 우리 교회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요, 여러분이 든든히 서는 거목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의 여러분 큰 제목이 기대했어요. 잘라져요. 그럼 그 나무가 죽은 게 아니고 뭐가 나와요? 옆에서 그 성경 이야기야.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 싹이 나와서 그릇하게 돼요. 그게 기둥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교회 기둥같이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이 증언하는 이 증언이다. 결국은 이것조차도 우리 힘이 아니구나, 성령 안에서 가능하구나. 아까 33절 이따 찬양을 한번 합시다. 이거요. 6절 보니까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따라합시다.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라.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듯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이다.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 앞에, 야, 내가 너에게 돈 버는 비결을 알려줄까? 그거 별로 관심을 않는 것 같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예수님을 증언해주고 믿게 해. 그러면은 돈이나 이런 환경들은 우리의 믿음에 의해서 딸려오고 끌려오고 흡수되는 것처럼 어느 날 그런 게, 어떤 분이 그래요. 그렇게 어렵다가 어느 날 되었어. 그러면 되는 비결 좀 얘기해보면요, 얘기 못해요. 모르겠어. 어느 날 갑자기 된 거야. 하나님의 이거야. 교회도 다 마찬가지고. 세 번째는 마지막,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내는 자가 곧 사순절을 준비하는 자고, 사순절 진정을 준비하는 자는 하나님의 증거를 우리가 받고 다른 사람에게 또 증거를 나타낸 증언자가 되어야 돼. 성령이 증언자가 되었듯이.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이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그 순간에 우리 안에 뭐가 생겼어요? 증거가 생겼어. 그래서 전도는 뭐냐? 전도는 배워서도 하지만은 나가면 그냥 말이 나와. 그냥 나가면은 그냥 그 현장에 맞게 그냥 말이 나와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이미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11절 읽어봅시다. 중요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떤 여러분 그 물질적인 어떤 증거를 못 받았다고 낙심하지 말고 오늘 성경 증거가 이것이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거, 이 생명이 그의 아들에 있는 그것이 오늘날 믿어진다면 이야 신비하다. 나 같은 자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 예?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거, 또 그 생명의 아들 예수 안에 있어?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데가 없어? 이게 믿어지는 그것이 이야 내가 봐도 위대하다, 그렇게 칭찬할 만하다는 거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여러분은 전반부에 후반부예요? 전반부죠. 아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는 믿는 자 됐잖아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을 13절에는 영생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우리와 같은 이런 자세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하나님이 그래. 그러니까 목회자도 여러분도 아무거나 우리가 드시지 않잖아요. 누가 아무거나 못 줄 때 무조건 받습니까? 아니죠. 관계가 될 때 나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이 아무 노래 받는 게 아니야, 아무 찬양, 아무 헌금을 받는 게 아니야. 아까 같은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 있는 분들이 때로는 여러분요 헌금이 혹은 봉사가 혹은 병들고 혹은 작을지라도 어떤 분은 여러분 목사님에게 물론 나는 괜찮겠죠. 어디 동남아 갔다 오더니 커피를 한 15종류를 한 박스를 사온 거야.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커피를 안 드시는데 그걸 사왔다면 나를 몰랐구나. 차라리 식혜 한 병 사오지 2,000원짜리. 내가 좋아하는 거 그건데. 하나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걸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한 자가 사랑하면 하나님의 기운을 알아. 하나님이 어떤 찬양을 원하나.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원하듯이 그래. 하나님 앞에 뽐내듯이 그냥 이게 아니에요. 나 여러분 이 옷도요. 오늘 여러분이 볼 때는 괜찮은 옷인데 뒤돌았으면은 두 군데가 탔어요. 지금 그냥 오늘 입고 온 거예요. 그냥 여러분 안 보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넥타이를 메고 다 준비하면서 오늘은 여러분 이 바지에다가 이걸 입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왔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고, 때로 하나님이 500만 원짜리 커피 세트보다도 하나님이 식혜를 원할 때는 3,000원짜리 그 식혜를 받으면 그래 내 마음에 드는구나. 어떤 관계가 형성될 때, 그러면요 마지막 보너스로요 14절에 응답이 와요. 14절 15절 14절을 볼까요? 뭐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은 하나님이 뭐한다? 들으십니다. 오늘 밤도 이런 자세를 가진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기도할 때, 그러니 우리는 때로는 기도가 여러 10가지 20가지 쭉 안 해도 어떤 경우는 그냥 한 번에 뭐라도 하나님이 아시고 막 응답을 줘요. 막 왜?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 한마디만 하면. 15절도 볼까요?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실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예배는 드리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받으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려주셔. 근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드린 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여러 가지 많이 받으셔서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찬양, 이런 찬양 한번 부르겠어요. 찬송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357장 찬양입니다 라고 좀 기도 한번